새벽 4시 반에 시작된 제 하루 일과 새벽 기도로 하루는 시작이 되고 하루 종일 어떨 때는 분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스럽기도 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석양이 진 저녁 무렵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누울 점에는 하루가 참 감사했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간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 좋은 소식보다는 아픈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누가 다쳤고, 누가 입원했고, 어느 분은 돌아가셨고, 하여튼 이런 아픈 소식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식이 삶에 참 많이 들려옵니다. 살면서 이런 소식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별로 감흥도 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백지에 적어봤습니다. 한 달 전에 누가 어디를 당했구나, 어제는 누가 이렇게 당했구나 하면서도 왜 느낌이 사라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삶에 제가 매너리즘 빠졌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는 그런 자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좋은 일보다는 억울한 일, 괴로운 일, 고생했던 일만 떠오르고 지금도 가슴을 칠 정도로 힘든 일들만 기억나지만은 이제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삼시세끼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깨끗한 수돗물, 늘 웃음으로 마주치는 따뜻한 우리 이웃들,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으니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 숨쉬며 존재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것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들도 아마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우리 이 시간까지 이곳에 살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들, 또 누구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까지 살아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박수는 언제 칩니까? 감사할 때, 또 기쁠 때, 또 이웃을 격려할 때 마음을 담아서 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오직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훗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무렵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을 은혜를 알고 감사로 살았다면 아마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고백이죠. 마지막 때 할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 모든 말을 재워두고 주님께 감사하다는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어땠던가를 마지막 그 순간에 추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어떤 처실하는 모습 보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레 내가 주의 부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면은 우리는 바로 평소에 이런 삶을 살았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마지막 그 순간에 엘리의 세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까요? 첫째는 이런 삶이었을 겁니다.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엘리 제사장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폐역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가문을 초토화시켜 버리셨습니다. 우유부단한 지도자 엘리, 폐역한 두 아들, 그날 하루에 이 3부자는 죽었고 하나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블레셋의 전쟁 분리품으로 수거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졌다는 그런 말도 되겠죠. 고대 전쟁은 군사와 군사의 싸움이 아니라 신의 대리전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백성이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니까 하나님이 진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게 된 겁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20년간 블레셋 치하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어느 날 이 블레셋에 갔던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이 버린 죄가 컸구나. 그때부터 이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신앙의 점점 회복으로 다가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회복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사사로서 오늘 처음 내뱉은 말이 오늘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이 모든 폐역에는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백성의 폐역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온 백성에게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은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려면은 주께 돌아가야 한다고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회복하기를 선포한 겁니다. 3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숨겨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주께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압니다. 비록 그들의 부모 세대가 조상 세대가 피역함으로써 법궤를 뺏기고 블레셋에 20년, 30년 이상의 그런 수모를 당했지만은 주께 돌아가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그들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년에게 불이익이 올까 두려운 겁니다. 내가 나서서 우리 주께 돌아가자 했을 때에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에 혹시 우리 가족이 내가 블레셋에게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웠던 겁니다. 아직도 그들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더 무서워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치나 교회나 사회나 모든 면에서 불의한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봐야 듣지도 않을 뿐더러 말한 사람만 오히려 그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가 침묵을 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입 다물고 모른 척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점점 더 어둠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오롯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대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바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불행으로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이 젊은 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모 세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말합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6.25 전쟁 겪고 이 나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공 뒤에는 그 부모들의 잘못된 사고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오직 나만, 내 가족만 생각했던 그 삶의 모습들이 오늘날 이 사회 전체가 이렇게 어둠에 빠져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부정을 멀리하고 공정을 앞세우고 정직히 살아야 되는데 남이 어떻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 가족만 좋으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오늘의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결국 내 자녀도 죽고 너 자녀도 죽고 모든 나라가 이렇게 어둠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상을 숨겼더라도 우리 가족이 잘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버리고 각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 대가가 바로
나라가 망하고 이 법계를 뺏기고 그렇게 남의 나라에 수가해서 수십 년 종살이라는 그런 결과를 겪은 겁니다. 그들 사실 죽지 못해 살았죠. 살긴 살아야 되는데 마지못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오늘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의 취임 일갈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말에 우상을 버리고 돌아옵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모두가 구국 회개 기대를 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종일 금식하고 주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한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 소리가 하늘을 광장을 가득히 메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삶이 좋습니까? 새끼 밥 잘 먹고 두 다리 뻗고 잘 집이 있으니까 좋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우리는 부모 세대가 먼저 주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남의 형편보다 오직 내 가족만, 내 자녀만 생각하며 더 큰 사회와 나라와 미국 이웃보다는 나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싫으니까 쉬운 방법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저를 외쳤는데 내 삶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 아는 죄잖아요. 이것을 주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려면 우리 모두가 이들처럼 미스바 광장에서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멀리한 죄, 나만 위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무관심한 죄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참 좋은 사람 느끼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남에게 전혀 피해 안 줘. 자, 그런 사람이 남에게 과연 큰 기쁨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남에게 손해 안 주면 좋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이웃에게 더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가다가 실수하고 오해받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주께 인정받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전혀 피해 안 준다고 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관심은 큰 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받는 사람을 번쩍 지나간 것, 무관심. 이 무관심은 바로 얼마나 큰 죄인가를 주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든 삶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삶에는 늘 이렇게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도 먼저 예배 전에 자복의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예배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급하게 와서 마지못해 와서 시간 보내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 의식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 의식자들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 바라시는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께 엎드리는 회개 제사를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결하신 영입니다.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역시 성결한 영과 육신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 앞에 나의 죄에 대한 회개로 주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삶에서 제일 먼저 주 앞에 항상 회개로 주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작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내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은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이 죄를 주 앞에 회개하옵소서라고 날마다 회개의 시간을 주게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바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참 많은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시험과 아픔이 더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이 겪어보셨죠. 우리는 바로 이 패턴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주 앞에 결단하고 서려고 할 때 항상 아픔이 오더라. 시험이 오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 이럴 때 우리가 무너질 게 아니라 전적으로 더 주께 매달리니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더라. 바로 이 패턴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자,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블레셋 버렸습니다. 주께 돌아가자 하자마자 즉시 전쟁이 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전쟁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패턴과 똑같잖아요. 결단하고 돌아가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신 다곤을 섬겼는데 이 다곤을 버린다는 것은 곧 그 나라를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쳐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면은 이전보다 더 힘든 환난과 곤란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없으면 좋겠지만은 생겨납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절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12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십시오. 갑시다. 가는 중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옷을 만졌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는데 옷 만진 게 어떻게 표시 날까요? 주님은 알잖아요. 근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는데 누구냐? 일부러 그 여인을 찾습니다. 시간을 엄청 끕니다. 아버지는 속이 탔겠죠. 왜 이러시나? 쟤들도 아마 속이 탔을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사람 하나 미치고 하는데 누가 옷을 만진다 말입니까? 주님은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거셨어요. 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믿음을 보시려고 그렇게 시간을 끈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 삶에 결단이 있을 때 주께 엎드릴 때 예상치 못한 이런 고난이 아픔이 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님만 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진리를 발견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메달이 그냥 주어집니까? 선수들이 4년간 죽을 만큼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메달이잖아요. 주의 은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야만이 이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수모를 당했습니다. 나는 개한테 떡을 주지 않는다. 이방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나를 괴로 취급했어요. 어머니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개는 주의 상에 떨어지는 부슬기를 먹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수모를 못 참고 돌아갔다면 그 딸은 평생을 그 상태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믿음이 자식을 살린 겁니다. 가라! 네 딸이 나았다. 통과였습니다. 믿음을 통과하니까 바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어려움,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바로 시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만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험을 싫어하잖아요. 왜 그냥 주시지? 그러나 여러분, 고난 없이 축복하시면은 사람들이 이 축복의 귀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게 어렵게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이 귀하듯이 주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받은 그 귀한 축복이 정말 은혜스럽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밀로가 없듯이 우리 삶에 이런 고난 없이는 결코 축복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우들이 쉽게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쉽게. 여러분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주께서 시험 주실 때 그것이 내게 축복 주시는 신호를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더 주만 의지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전쟁 소식이 났습니다. 여러분 난리 났겠죠. 어떡합니까?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보통 같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우리 애 찾아와서 산에 숨어야지.
비상식량 챙겨야지 그랬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사무엘에 부탁하잖아요. 사무엘 선생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이들의 신앙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또 이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더 큰 시험이 오고 이 시험을 믿으면 축복이 오더라는 것. 여러분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결코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께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늘의 축복을 크고 넘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시험이 오고 아픔이 올 때 더욱더 주만 의지하고 바라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축복이 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평소에 늘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늘 하는 말이겠죠. 이 난리 속에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자, 군사를 모읍시다. 군량미 모읍시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전쟁 났는데 이제 군사를 모아야죠.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말 할 겁니다. 저 방위병 출신이니까 군대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아마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무엘은 예배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했습니다. 우상 섬긴 죄를 이제 버리고 주를 섬기려고 하는데 이제 또 전쟁이 났습니다. 여호와여,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에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한 번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정식으로 모든 백성 혼합해서 온전한 예배, 진짜 주께서 기뻐하실 그런 예배를 주께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응답하셨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제사가 뭔데 꼭 굳이 이렇게 전쟁통에 드려야 되느냐? 제일 먼저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개입하십시오라는 우리의 신호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일을 당해도 그분이 개입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배에서 주무시는데 풍랑 났습니다. 12명 난리 벌써 들었죠. 춥게 되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주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바다가 잔잔, 폭풍이 잠잠, 세상의 모든 권력이 그 한마디 앞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개입하시면은 이 땅에 아무리 큰 것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저 부채질 한다는 것처럼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바로 사무엘은 그것을 기억하고 주께 은혜를 구한 겁니다. 주여,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저 무리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 귀한 관계인데 이것을 방해한 무리들 주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관계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 드릴 때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저 한 시간 드리는 마음으로 왔어, 늦게 왔어,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내가 드린 예배가 주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늘 문을 열리고 우리에게 복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기뻐하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소홀한 사람이 있잖아요. 초대의 경우 사울이 그랬습니다. 전쟁 났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자기가 예배를
주관했어요. 그는 예배자 자격이 없습니다. 레위 족속에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왕의 신분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냐? 문제죠. 왜냐하면 그것은 금기였고, 더구나 그런 급한 마음으로 드린 제사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을까요? 아마 다른 마음으로 드렸겠죠. 그러니 그 예배가 주께서 받지 않은 예배. 그 때문에 결국 사울 왕은 폐위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이 또 멸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 두 아들의 폐역 때문에 그 가문이 멸절을 당했고, 사울왕의 그 잘못된 예배 때문에 그 가문 후손까지 모조리 멸족을 당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삼족이 멸해진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정말 귀히 여기십시오. 예배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은 우리의 성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예배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예배를 형식 드리는 것은 결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 드린 가인은 쫓겨났고 아론 두 아들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더 중요한 것은 주인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전연섭이 낮지만은 이렇게 제일 먼저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먼저 올려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새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합니까? 주로 시급한 일, 갑작스러운 일, 이것을 정말로 가장 먼저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 바꿔서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보다 내 삶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은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개입하시니까 광야에서 떡 5개가 3만 명 먹고도 남을 그런 축복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분이 계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고, 그분이 계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잖아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선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보다 내 삶이 먼저 우선이었어요. 그래, 그 결과는 날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면서 죽사살하기 이래도 늘 내 손에는 모래 진 것처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그렇게 결과로 죽어온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더욱더 주를 찾기 바랍니다. 주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인 곳에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소홀해진 관계, 멀어진 관계, 이번에 간극을 좁히는 것은 예배뿐이었기에 사무엘은 바로 그 와중에도 제일 먼저 예배를 주께 온전히 올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이 예배를 방해합니까? 그들이 방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방해자 가만두지 않잖아요. 자, 오늘 그러면 예배 방해한 그들의 결과를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들이 미스바에서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까지 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철무기로 무장했는데 이스라엘은 농기구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 군사들이 철병기 정규군을 물리치고 그때부터 3회 중말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다시 감히 넘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모압의 그 유명한 전쟁이 말하잖아요. 발락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하신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전쟁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 모두를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정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시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주를 배신하고 떠나지만은 선택하신 그 마음,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며 그분과 더 밀착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모습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마지막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겠습니까? 에베레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전쟁에 승리 거두고 성전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세운 글자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 날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을 떠납니다. 이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모두가 한결같이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 드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늘 주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늘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지막 그 순간은 이런 고백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 모든 교우들 이런 고백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주께 올려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